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6장, 본문이 좀 오늘은 깁니다만은 우리가 함께 6장 1절부터 2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17페이지, 구약성경 717페이지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서적 곡간 곳 바벨론에서 보물을 쌓아둔 곳에서 조사하게 하였더니 메레도 앙메다 궁에서 한 두루마리를 얻으니 거기 기록하여서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 하나님의 절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전의 고는 60규빗으로 광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전금 은 기명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안 각기 본처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강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료 강서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전 역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로 하나님의 이 전을 본처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게 하노니 왕의 재산 곧 강서편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신속히 주어 저희로 지체치 않게 하라. 또 그 수용물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상의 소청대로 영락없이 날마다 주어 저희로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놓으니 물론 누구든지 이 명령을 변개하면 그 집에서 들불 떼어내고 철을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 집은 이로 인하여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열왕이나 백성이 이 조서를 변개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저희를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으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강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들이 신속히 준행한지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기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함으로 인하여 전 건축할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좇아 전을 건축하며 피력하되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에 전을 피력하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과 수양 200과 어린 양 400을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염소 12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상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반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정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상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며 사로잡혔던 자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상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무릇 스스로 구별하여 자기 땅 이방 사람이 더러운 것을 버리고 이스라엘 무리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다 먹고 다 같이요 즐거움으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로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저희에게로 돌이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전 역사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드디어 완공된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전 538년에 고레스 왕,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고향 그리고 조상들의 고향 땅으로 귀환해도 좋다. 그리고 돌아가면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그 비용은 우리 페르시아 왕실에서 대어주겠다.
그렇게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들어옵니까? 그 다음 해인 BC 537년의 봄에 드디어 유다 땅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1년 후인 BC 536년 봄에 바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주도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북쪽에 있던 혼혈 족속인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어떻게 방해했냐면 뇌물을 그 지역을 관장하고 있던 페르시아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이 공사 못하도록 막아주시오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딱 가로막혔습니다. 뼈대를 세우고 나서 공사가 막혀갖고 언제까지 지속되었다고 했습니까? 언제까지 멈췄다고요? 다리오 왕 제2년. 다리오 왕 제2년은 BC 520년입니다. 536년에 공사가 중단되어 520년, 그러니까 16년간 성전 재건 공사가 멈춰버렸습니다. 16년간 방치되면서 흉물스럽게 뼈대만 남아있고, 그리고 세웠던 나무들은 여기저기 썩어가고 무너져가고. 그때 다리오 왕 제2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리오 왕 제2년에 하나님께서 학개 선자와 스가랴 선자에게 말씀과 이상을 넣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선자들이 일어나 백성들을 말씀으로 강하게 도전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전은 황폐하고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들은 완벽한 집, 아주 럭셔리한 아주 고급스러운 주택을 지어서 사는구나.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학개서 1장을 보면 계속해서 수년간 흉년이 지면서 그들이 그렇게 애써서 벌어놓았던 것들이 술술술술 다 새어나가는 것입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계속될까? 바로 학개가 이야기합니다. 학개 선자가 하나님의 성전은 황무한데 너희들은 그렇게 화려한 집을 지어서 잘 살고 있구나. 요즘 말로 하면 교회는 너무나 재정적으로 힘든데 성도들 각자는 너무나 부유하게 그렇게 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당장 산으로 올라가 나무를 베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를 시작하라고 도전을 줍니다. 이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 앞에 그들이 깨어납니다. 제가 언젠가 학개서 1장을 가지고 한번 설교할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 말씀에 강력한 도전을 받고 백성들이 일어나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페르시아 관리들, 아마도 그 사이에 관리들은 적어도 몇 년 만에 한 번씩 서로 교환 근무를 하니까 그 16년, 17년 전에 일어났던 일을 모르는 새로운 관리들이 부임했을 것입니다. 멈췄던 성전을 재건하니까 관리들이 그 소리를 듣고 예루살렘으로 찾아와서 말합니다. 도대체 누가 너희와 이건 이 성전을 짓겠느냐? 그러자 대표였던 유대 장로들이 나서서 말합니다. 원래 이곳은 이스라엘의 큰 왕이 세운 성전이 있었다. 누구겠습니까? 바로 솔로몬이 지은 첫 번째 성전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백성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배역하며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영적인 간음을 행하고 회개치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다. 그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버리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백성들 상당수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한 일을 당하였다. 그러다가 당신들의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칙령을 선포하여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모든 유대 백성들은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하고, 돌아가면 거기에 그 자리에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할 것을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근거를 가지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자 이 지역을 유프라테스 강 바로 이 저편 그 아래쪽을 유프라테스 강 서편 지역을 관장하고 있던 총독들이 이 모든 사실을 자세하게 기록하여 보고서를 저 페르시아 왕 다리오 왕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 썼느냐? 이러한 사연이 있으니 정말 고레스 왕이 그 옛날에 이러한 칙령을 선포했는지 한번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보고서를 올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읽지는 못했지만 이야기 많아서 설명드리지 못했던 에스라서 5장 6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이 보고서가 도착하자 다리오 왕이 어떡합니까? 자, 에스라서 6장 1절 2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서적 곡간 곳 바벨론에서 보물을 쌓아둔 곳에서 조사하게 하였더니 메대도 악메다 궁에서 한 두루마리를 얻으니 거기 기록되어 있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정말 고레스 왕이 그러한 칙령을 발표했는지 찾아봐라. 그래서 모든 문서 보관소를 다 뒤진 겁니다. 나라가 얼마 큰지. 당시 페르시아는 저 인도로부터 북아프리까지 그 모든 지역을 127개 도로 나누어서 다스리던 대제국이었습니다. 그 127개 도에 관련된 서류들이 다 장교들이 보고되면 그것을 모든 문서 보관소에 넣었으니 오늘처럼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서 두들기면 어디에 몇 번째 몇 줄에 뭐가 있고 그런 게 없습니다. 막 쌓아두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엄두가 내는 일을 이상하게도 다리오 왕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명령을 내려서 온 사방의 모든 문서보관소의 서류를 다 뒤지게 합니다. 그래서 발견한 것이 뭐냐? 악메다 궁에서 두루마리, 바로 고레스 왕이 내렸던 칙령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악메다 궁은 당시 페르시아 왕들은 여름궁과 겨울궁을 따로 했습니다. 여름궁에는 조금 더 시원한 것으로 가고, 그리고 추운 겨울에는 조금 더 따뜻한 지역의 궁을 지어서 여름과 겨울을 번갈아 옮겨 다녔습니다. 이 악메다 궁은 페르시아 왕들의 여름 궁전이었습니다. 반면에 페르시아 왕들의 겨울 궁전은 수산 궁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했죠. 바로 느헤미야, 왕의 술 맡은 관원인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술을 드린 곳이 어디냐? 수산궁에서 드렸습니다. 겨울 궁전입니다. 여러분, 궁전인 악메다 궁의 문서 보관 창고에서 드디어 고레스 왕이 그 옛날 선포했던 칙령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 되어 있느냐? 3절로 5절 보니까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전 곧 제사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하면서 어떠한 방식으로 건축할 것인가를 자세히 말하고, 그리고 성전이 완성되면 거기에 쓰일 여러 가지 기명, 성전에서 쓰이는 그릇들, 금과 은으로 만든 각종 성물들, 바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옛날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불태우고 거기서 전리품으로 가져왔던 그 모든 것을 다시 되돌려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보면 어떡합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데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그 지역에서 거치는 세금, 그 세금을 일부를 떼어서 성전 재건 경비로 다 충당하게 하라. 완벽하게 그렇게 지원을 합니다. 그 모든 내용들이 바로 고레스 왕의 칙령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어디에서 발견됐다고요? 앙메다 궁의 서류 보관 창고에서 발견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확인한 다리오 왕이 어떠한 조서를 내립니까? 자, 6절로 8절 보니까 바로 자기에게 보고를 올렸던 강 서편, 여기 강은 유프라테스 강을 말합니다. 유프라테스 강 서편의 총독 다뜨레와 스달 보스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그곳을, 성전을 재건하는 그곳을 멀리하여서 하나님 전 성전을 짓는 일을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로 하나님의 이 성전을 본처에 원래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그 옛날 솔로몬 왕이 바로 터를 잡고 세웠던 바로 그 자리에 다시 성전을 재건하도록 도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세금을 그 비용으로 주어서 이 일이 지체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행할 것을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이 조서를 받은 관리들이 신속하게 이 명령을 이행합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받고 그리고 경비를 지원받은 유대 백성들이 힘을 합하여 바로 성전을 재건했는데 그것이 언제 완성되었는가? 바로 다리오 왕 제6년, 다리오 왕 제6년, 그러니까 언제겠습니까? BC 516년 성전이 재건되기 시작했다가 멈춰버린 지 정확히 20년 만에 스룹바벨이 주도한 성전이 완공이 된 것입니다. 그때가 다리오 왕 아달월이라고 했습니다. 이 아달월은 바벨론 탄력으로 바로 12번째 달인데 오늘날 우리가 쓰는 양력으로 바꾸면 2월과 3월 사이입니다. 2월과 3월 그 사이에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됩니다. 그리고 나서 율법을 따라 제일 먼저 재건된 성전에서 드려진 절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어서 우리로 말하면 3월과 4월 사이에 오는 절기인 6월절과 6월절 다음 날로부터 일주일간 지키는 무교절을 그들이 모세의 율법대로 그대로 지킨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6장 20절로 21절 보면 이야기합니다.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먼저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 무릇 스스로 구별하여 자기 땅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을 버리고 이스라엘 무리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다 6월절 음식을 함께 먹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6월절은 우리로 말하면 금요일입니다. 그죠? 6월절은 금요일.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 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죽임당한 어린 양처럼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인을 대신하여서 대신 피 흘려 죽임당함으로 우리는 영적인 출애굽을 우리가 바로 성취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6월절입니다. 6월절 다음 날부터 바로 7일간 무교절을 지키는데 여러분, 무교절이 무엇입니까? 없을 무자에 이 교자로도 되고 또 효자도 됩니다. 바로 효소할 때 효자, 누룩 효자입니다.
누룩 교자도 되고, 바로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절기, 빵뿐만 아니었습니다. 누룩을 넣지 않고 발효하지 않은 정말 꾸덕꾸덕 그 반죽을 구워서 먹을 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그러면 맛이 덜하죠.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들을 다 제거하여서 멀리 치우라고 했습니다. 언제만? 이 무교절 기간 동안. 그래서 무교절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누룩의 성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반죽을 하고 그 속에 누룩 한 조각을 넣으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렇게 우리가 씌우고 여러분들 이 구들장 아랫목에 딱 그렇게 이불을 덮어놓으면 나중에 이게 막 흘러 넘쳐갖고 감당이 안 됩니다. 누룩은 누룩 속에 어떠한 물질을 변질시키고 바꿔버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누룩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고 우리의 마음을 변질시키고 부패하게 만드는 죄악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누룩, 그것만 치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질시키는 모든 죄악된 요소들을 철두철미하게 멀리하고 제거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제는 어린 양의 피로 피값으로 사신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답게 살기 위한 것으로 눈에 보이는 누룩뿐만 아니라 그 행동과 더불어서 내 삶을 변질시키는 모든 죄악된 요소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불러일으키는 어떠한 일이라도 다 멀리하는, 이것이 진정 무교절을 제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누룩만 제거하고 누룩으로 발효하지 않은 그 딱딱한 맛이 없는 그 빵을 먹는 것으로 무교절을 지키는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성전을 재건하고서 첫 번째로 드리는 이 6월절 절기를 통해서 무교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떡합니까? 스스로 구별하여 자기 땅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을 다 버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의 더러운 것을 용납하면, 그대로 두면 하나님 백성의 거룩한 삶이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건묵자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까울 근처에 우리가 이 벼루, 먹을 가까이 하면 먹은 검은 것을 만들죠.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건묵자흑. 나는 괜찮아. 나는 전혀 문제가 없어. 여러분, 반드시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멀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된 우리는 날마다 무교절을 지켜야 합니다.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맛있는 여러분 카스테라 그리고 페스트리 잡수시는 것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정신이죠. 눈에 보이는 것보다 정말 보이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변질시키는 곳곳에 숨어 있는 것들. 요즘에 제자 훈련하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려고 그러는데 자꾸만 유튜브 보는 것이 자꾸 눈에 아른아른거려갖고 이게 방해됩니다. 그게 바로 누룩이죠. 그래서 그분은 그것을 결단하기로 결심을 하더라고요. 잘했다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거해야 할 누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발견합니다. 여러분들, 이 공무원들은요, 관리들, 공무원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창조적으로 일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들 페어팩스 카운티 가보시면 어떡합니까? 공무원들한테 설명하고 또 해도 그 사람들은 그냥 천천히 일 처리해요. 빨리 안 합니다. 창조적으로 뭘 도와줄까? 없습니다. 뭐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재개한다, 이 복잡하고 시끄러우니까 그냥 묵살하고 그냥 잠잠하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의 하소연과 이들이 말한 모든 것들을 낱낱이 기록하여서 왕에게 보고합니다. 뭐 이딴 것을 보고해 라고 핀잔 들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놀라운 것은 고레스 왕이 취한 행동입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가 관리하는 것이 127개도라 했습니다. 거기서 수많은 문서들이 날마다 쏟아 올라옵니다. 그거 하나하나 다 주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유프라테스 강 서편 총독들이 보낸 그 보고서가 눈에 꽂힌 겁니다. 그리고 읽어봤더니 고레스 왕의 칙령 속에 있다는데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같으면 귀찮아서 안 합니다. 그런데 여봐라, 이거 꼭 찾아라. 그래서 모든 겨울궁, 그 다음에 여름궁, 그 모든 궁전의 문서 보관함을 다 뒤집니다. 그리고 드디어 찾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면 도무지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서 우리를 돕는 놀라운 손길로 하나님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에 어떤 면에서는 막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 모든 것,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만드셔서 바꾸시는 섭리의 손길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선한 손길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선한 의지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심, 이것만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는 믿음만 있다면 반드시 이런 일들은 오늘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전 재건을 위하여 정말 가장 중요했던 그 소스는 뭐냐면 바로 말씀 사역이었습니다. 에스라서 6장 14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함으로 인하여 전 건축할 일이 형통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함으로. 여기 여러분들 권면이란 것은 그저 좀 이것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권하고 격려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권면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프라퍼시, 예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예언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본적으로 예언이란 말, 그것은 앞으로 나타날 미래의 일들을 미리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바로 프리칭, 설교입니다. 그들은 성전 건축이 재개되도록 강력하게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이 두 선지자가 번갈아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완전히 완성될 때까지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말씀의 은혜와 도전을 받고 조금 지치고 조금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강력하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다잡고 은혜 받고, 지치려면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계속되는 말씀의 위로와 격려와 도전의 말씀을 붙들고서 여러 가지 방해가 있었지만 그들은 성전 재건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제자훈련 말씀을 자꾸 합니다만 제자훈련을 하면서 가장 제가 강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교재 32주 3권짜리 교재 떼는 것으로 제자훈련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쏘시개입니다. 제자훈련의 핵심은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적용하는 것, 이것을 매일의 삶을 통하여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도전과 격려와 경고와 회개를 받으면서 경건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을 체질로 하는 것이 제자훈련의 본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즘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어요. 잘 안 되는데도 어쨌든 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주일날 한 번의 말씀으로 여러분 승리하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불쏘시개 삼아서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일정한 분량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적용하는 이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내가 공급받는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 성도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버지 하나님의 피곤한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해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은혜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순종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이를 위하여 기이한 손길로 역사하여 주사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의 도움이 되게 하여 주시며, 정말 우리를 돕는 손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분명히 있는 것을 믿고서 저희들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듭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도전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권면을 받고 셈을 얻어서 정말 지칠 때마다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 번 더 불지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심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이라면 전적으로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서며,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변질시키는 모든 영적인 누룩들을 제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불어서 날마다 도전받고 그 말씀의 은혜로 주의 일을 감당하기로 결단하고 이 자리를 따라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